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자료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시작점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뭐랄까 고통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요. 아, 예외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 신앙 안에서 이 고통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점이 좀 인상 깊었죠. 그렇군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자료에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점들 그런 것도 짚어주나요? 제가 보니까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아, 네, 맞아요. 몇 가지 함정들을 딱 짚어주는데 예를 들면 혼자 막 고립되거나 네, 아니면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또 뭐 수치심, 정죄감 같은 거에 시달리고 네네. 그러다 분노하게 되고 결국엔 자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죠.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자료에서는요,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특히 이제 예배 같은 영적인 실천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지지받는 거. 아, 공동체.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함정을 피하는 걸 넘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핵심적인 믿음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아, 욥기 말씀 인용한 부분 말씀이시죠?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네, 맞아요. 그 구절이죠. 그 금같이 단련된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뭐랄까 고통을 그냥 무조건 좋게만 봐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료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나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고통 자체를 막 미화한다기보다는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드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목적에 대한 신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의 과정과 그 끝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고통,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받으셨다는 믿음,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던가요? 그건 로마서 8장을 근거로 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네. 이게 단순히 천국에 가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소망이죠. 와, 고난마저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 이건 정말 깊은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랄까 실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이런 확신을 계속 붙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자료에서는 로마서의 다른 부분을 또 인용하면서 어떻게 더 강한 확신을 좀 주려고 하던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세 번째 믿음에서 다뤘는데요. 로마서 8장 후반부 말씀이죠. 뭐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지금 겪는 고통이든 아니면 앞으로 올 어떤 것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 네, 이 강력한 선언을 제시하면서 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번째 믿음은 현재의 고통 너머에 있는 어떤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몸이 부활하거나 혹은 휴거라고 하는 하늘로 올라갈 소망이 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썩을 몸이 결국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라고 독려하는 거죠. 현재를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믿음은 이 모든 고통의 여정에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최종적인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권면인 거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인지 시인지 그 구절들이 인용되었던데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같은 구절들이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믿음들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정확해 보셨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고통을 그냥 피하거나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오히려 방금 살펴본 그 5가지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헤쳐나가자,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고통의 어떤 신성한 목적,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틀을 씌워서 그걸 견뎌낼 힘을 얻으려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의 관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통을 단순히 그냥 없어져야 할 문제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료가 제시하듯이 어떤 숨겨진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각자의 어떤 신념체계 안에서 어려운 시기를 대하는 태도에 혹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